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줄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해방되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줘서 영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에 덮어 씌워놓은 신비화의 장막을 걷어내 버리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여러분이 자신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상태를 찾는 일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말라 당부하는 일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이 상태는 내 상태나 신의 상태, 깨달은 사람의 상태, 남다른 변화를 이룬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 자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상태지만 여러분이 뭔가를 얻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되려 애쓰는 것은 그런 상태가 저절로 드러나는 걸 방해하는 짓이 됩니다. 이런 상태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체험은 오로지 지나간 뒤에만 이야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체험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상태는 인과와는 무관합니다. 그것은 그냥 일어납니다. 타인과의 어떤 소통도 불가능하고 또 필요치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딱 하나 참다운 건 여러분이 기능하는 방식뿐입니다. 내가 설명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기능하는 방식과 결부시키는 것은 전혀 쓸데없는 짓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비교하는 짓을 완전히 그칠 때 존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들었을 땐 누구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내 가르침이란 것은 없으며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르침이란 말은 적합한 말이 못 됩니다. 가르침이란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적용하는 생각의 새로운 기법이나 방식, 시스템 같은 것을 뜻합니다. 한데 내가 말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가능한 장의 범주 밖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내가 기능하는 방식에 관한 설명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상태에 관한 서술일 뿐입니다. 그 방식이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생각의 책동에서 벗어나 기능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운 상태는 자각을 이룬 상태도, 깨달은 사람의 상태도, 신이 현존한 상태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취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존재합니다. 그것은 생생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생명의 기능적인 활동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생명이라 할 때 나는 추상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의 간섭이나 방해 없이 자연스럽게 기능하는 감각들의 생명입니다. 생각은 참견하기 좋아해서 감각들의 일에 끼어듭니다. 생각은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움직입니다. 생각은 감각들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고 감각들을 이용해서 스스로에게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해 감각들의 활동을 지시하고 지휘합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이른바 연락이나 지복, 희열 같은 종교적인 상태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체험의 장 속에 있습니다. 과거 오랜 세월에 걸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한 이들은 아마 그런 종교적인 상태들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생각이 불러일으킨 존재 상태이며 왔다가 가버립니다. 내가 말하는 상태는 우리 존재의 육체적 상태입니다. 그것은 모종의 심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날 들어갔다가 그 이틀날 빠져나올 수 있는 마음 상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경우가 그렇듯 생각은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 기능에 광범위하게 침투해서 엄청나게 간섭하고 회방합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은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에 들어설 때 그 상태는 모든 세포와 선, 신경을 폭파해 버릴 겁니다. 그것은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일종의 연금술 혹은 마법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는 LSD 같은 화학 약재들을 먹을 때의 경험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 것은 체험이지만 이 상태는 체험이 아닙니다. 깨달음 같은 것이 존재할까요? 내게 존재하는 것은 순전히 육체적인 과정뿐입니다. 거기에 신비롭거나 영적인 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두 눈을 감으면 눈꺼풀을 통해 약간의 빛이 들어옵니다. 양손으로 눈꺼풀을 덮어도 그 안에는 여전히 빛이 있습니다. 이마에는 일종의 구멍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구멍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걸 통해 무엇인가가 뚫고 들어옵니다. 목 뒤편을 통해서도 일종의 빛 같은 것이 들어옵니다. 마치 두개골의 앞뒤에 있는 그런 지점들을 연결해주는 구멍 같은 것이 있는 듯합니다. 머릿속엔 두 점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 말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빛은 어떤 기능도 하지 않으며 몸이 기능하는데 어떤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그 빛은 그냥 거기 있습니다. 이 상태는 알미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자기가 뭘 보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30분 동안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봐도 시간을 판독하지 못하고 그것이 시계인 줄도 모릅니다. 내면에는 오로지 경이로워하는 마음뿐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게 뭐지? 실제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 의문 같은 게 떠오르는 건 아닙니다. 내 전 존재가 하나의 커다란 의문 부호 같은 것이 됩니다. 나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경탄과 의아함의 상태입니다. 어떤 필요성이나 요구가 없는 한 그것에 관한 지식, 내가 그간 배워 익혀온 모든 지식은 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지식은 클러치가 떨어진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시간을 물어보면 나는 3시 15분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 지식은 화살처럼 빠르게 오고 그러고 나서 다시 알미 없는 상태, 경외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에 항상 존재하는 놀라운 평화, 곧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평화로운 상태를 조성하려고 애쓰는 것은 사실 내면의 동요와 혼란을 빚어내는 짓입니다. 여러분은 평화에 관해 얘기할 수 있고 어떤 마음 상태를 빚어놓고는 자기 마음이 아주 평화롭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평화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로워지는 연습을 하고 고요해지는 훈련을 하는 건 전혀 쓸데없는 짓입니다. 사실 참된 고요함은 폭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추구자들이 생각하는 죽은 마음 상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 내 내면은 엄청 평화로워. 엄청나게 고요해. 나는 적정을 체험하고 있어. 이런 식의 고요함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고요함은 활화산 같은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혹은 생명력은 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느낌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느낌과는 다릅니다. 사실 느낌은 신체적인 반응, 곧 가슴샘, 흉선의 울림입니다. 가슴샘은 내 분비선의 하나로 흉골 밑에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것이 아이적에는 활발하게 작용하다 사춘기에 이르면 동명 상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자연스러운 상태에 접어들면 이것은 다시 활성화됩니다. 거기서 느낌이 일어나죠. 그런 느낌들을 좋다 나쁘다 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그냥 울림일 뿐이니까. 자신의 외부에서 어떤 움직임, 곧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거나 새가 들판을 가로지러 날아가는 등의 움직임이 있을 때 가슴샘은 그 움직임도 역시 느낍니다. 자신의 전 존재가 그 움직임이 되거나 가슴샘의 울림과 더불어 진동합니다. 거기엔 어떤 분리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저 날아가는 새야
라는 식으로 그 새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라는 것도 없고 그 어떤 대상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그런 느낌을 불러일으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느낌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청각을 가만 내버려 두면 존재하는 건 오로지 소리의 진동뿐입니다. 마치 말은 반향실에서 메아리치듯 여러분의 내면에서도 거듭 메아리칩니다. 청각은 이와 꼭 같이 기능합니다. 한데 여러분은 자신이 듣고 있는 말이 밖에서 온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은 그 어떤 사람에게서든 단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가깝다 여기는 사람에게서도 말이죠. 여러분은 늘 자신의 해석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건 오로지 자신의 말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존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말이라고는 오로지 소리뿐입니다. 여러분의 고막이 포착해낸 그 소리의 진동은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듣고 있는 것에서 뭔가를 얻어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늘 그런 진동의 뜻을 이해하려 애쓰며 이러저러하게 해석합니다. 시장에서 돈 여기 있어요. 당근 반 킬로만 주세요. 라고 말하는 정도의 관계에서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일이죠. 한데 여러분과 누군가의 관계, 누군가의 소통은 그 정도가 한계입니다. 여러분이 특정한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알매 구조를 갖고 있든 없든 간에 해석이 없다면 모든 언어는 같은 소리로 들립니다. 유일한 차이는 음절의 간격과 억양 정도뿐입니다. 언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울린다는 것만 다를 뿐 멜로디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이 고양이가 때로 우는 소리보다도 더 아름답게 여겨지는 건 후천적으로 얻어진 취향입니다. 확연한 느낌을 자아낸다는 점에서는 둘 다 똑같습니다. 음악, 시, 언어에 대한 평가는 전적으로 문화의 소산이요, 생각이 빚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겠지만 여러분의 몸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 빚어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 몸이 존재하지만 내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고립된 접촉점들, 생각으로 통합되지 않는 건드림의 자극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주변의 다른 물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몸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감각되고 지각된 것들의 조합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내 심장의 고동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나는 몇 시간이고 누워 있습니다. 밖에서 새가 울거나 하면 그 소리는 내 안에서 메아리치기만 합니다. 내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게 뭔지 모릅니다. 위아래 두 장의 시트 사이에는 몸이 없습니다. 몸의 형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이게 뭐지? 라는 의문이 일 때면 몸이 침대와 시트들하고 만나는 접점들, 혹은 두 다리를 엇갈리게 하고 누워 있을 경우 다리와 다리가 만나는 접점들에 대한 암만이 존재합니다. 그 접점들에서 일어나는 촉감들만 있을 뿐 몸의 나머지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그런 느낌들을 연결시킬 줄 것이 없습니다. 설령 눈을 뜨고 온몸을 내려다본다 해도 여전히 접점들만 존재할 뿐이고 그것들과 내가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냄새는 맛보다 더 큰 역할을 합니다. 후각기관은 각종 냄새에 끊임없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냄새가 들어와도 우리가 후각으로 간섭하지만 않는다면 코에 닿는 자극만 있을 뿐입니다. 소똥 냄새를 맡든 값비싼 프랑스제 향수 냄새를 맡든 그런 사정은 하등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냄새를 맡든 그저 코를 비비면서 제 갈 길을 가기만 합니다. 여기 있는 것, 이 자연스러운 상태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은 물론이요, 나에 의해서도 포박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꽃과 같습니다. 내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비유라곤 이것뿐입니다. 꽃은 그냥 핍니다. 그것은 적이 있습니다. 적이 존재하는 한 그것은 다른 모든 꽃의 향기와는 다른 독특한 향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시를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소가 그것을 먹어버릴 수도 있고 농부가 낫으로 베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절로 시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그 꽃의 종말입니다.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향기를 보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존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되용품, 화학적인 향기에 불과합니다. 자연스러운 상태인 사람의 표현, 가르침, 말 같은 것들은 보존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자연스러운 상태에 들어서도 개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결국 프로그램된 대로 작용하는 컴퓨터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바꾸려 애쓰는 짓은 여러분을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합니다. 개성은 예전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자연스러운 상태에 든 사람이라 해서 화를 내지 않거나 궤벽을 부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품격 있고 겸허하게 행동하리라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과거 아무도 접해보지 못한 유일무이한 지점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오만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감각기관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에 완벽하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 것들에 관한 생각이 아니라 방 안에 있는 사물들과 생생한 접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감각적인 활동과 완벽하게 조율된다면 내일 누가 자신을 먹여 살릴 것인지에 관한 근심 걱정, 신이나 진리나 참된 실체 등에 관한 의견이나 생각 따위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상태는 인류의 영원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차라리 질문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런 질문들은 유기체가 기능하는 방식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그칩니다. 유기체가 기능하는 방식에는 그런 질문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자연스러운 상태에 들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적인 체험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새로운 체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어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되고 싶어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여러분에게 완벽한 인간이라는 이상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화권에서 태어났든 간에 여러분이 속한 문화는 문서화된 교리와 전통을 제공해주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적당한 훈련을 거치기만 하면 결국 현자나 성인, 인류의 구원자들이 도달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얘기해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통제해서 부자연스러운 어떤 존재가 되려고 애씁니다. 우리 모두는 생각의 영역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의 것입니다. 오로지 생각들만 존재할 뿐이나 여러분은 그것들에 대응하는 생각, 곧 생각하는 자를 만들어내어 모든 생각을 판독합니다. 생명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은 자신의 내면에서 2차적인 생각의 움직임을 빚어내는데 여러분은 그런 움직임을 일러 나라고 부릅니다. 내면에서의 생각의 이런 움직임은 생명의 움직임과 평행으로 내달리지만 생명으로부터 동떨어져 있습니다. 생각의 그런 움직임은 끝내 생명과 맞닿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존재면서도 이렇게 생명과 동떨어지고 생명과 평행으로 내달리는 생각이라는 움직임의 영역 속에서 전 생애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생명과 차단시킵니다. 그것은 더없이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상태는 생각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상태에선 생각이 여러분을 짓누르지 않고 자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따라 흘러갑니다. 생각을 판독하고 생각을 나의 것이라 여기는 그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라고 부르는 자를 보고 있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짓, 이해하려고 애쓰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짓의 부재 상태야말로 내가 줄곧 이야기하는 존재 상태입니다. 초월적인 것 혹은 피안이 존재할까요? 여러분은 일상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흥미가 없기 때문에 피안, 영원함, 신, 진리, 참된 실체, 불화흠한, 깨달음 등이라 부르는 것들을 창안해내고 그런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한데 피안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피안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라곤 주워 들은 것, 그런 것에 관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지식을 투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피안이라 부르는 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나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생각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나는 생각을 사라지게 하지 못하며 이 나에게 지속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안엔 영속적인 어떤 실체도 모든 생각과 경험의 전체성도 없습니다. 한데 여러분은 생각을 하는 누군가가, 느끼는 누군가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망상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일러 우울하다, 불행하다, 기쁘다, 샘난다, 탐욕스럽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짓은 이런 느낌을 해석하고 있는 자를 존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나라고 부르는 자는 바로 빨간 가방, 벤치, 계단, 난간, 전구, 화난다, 기쁘다, 샘난다 같은 말들과 하등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뇌세포들을 쓸데없는 활동에 동원시키고 기억세포들을 계속 작동하게 만들고 존재하는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름 붙이긴 여러분이 누군가와 혹은 자기 자신과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 필요합니다. 한데 여러분은 늘 자기 자신과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혼자 소리내어 중얼거리는 사람과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은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소리내어 중얼거리기 시작한다면 곧바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게 좋겠죠. 어째서 느낌을 저 혼자 가만 내버려 두지 못할까요? 왜 그걸 굳이 해석하려 들까요? 여러분은 자신과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존재하지 않게 되리라는 사실이 나에겐 무척이나 두려운 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체험하는 모든 것, 곧 평화, 연락, 고요함, 지복, 환희, 기쁨 등은 다 낡은 것들이요. 밖에서 얻어 들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에 관한 지식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락의 상태나 더없이 깊은 적정 상태 속에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그것들에 관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것들을 체험하려면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알 또는 지식은 경이로운 것도 아니요, 형이상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지식은 남이 여러분에게 주입해 준 것이며 그 남은 또 다른 남에게서 그것을 주입받았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 앞에 있는 벤치처럼 단순한 것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벤치에 관해서 갖고 있는 지식 혹은 암만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은 늘 외부의 매개자를 통해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생각에 따라 생각하고, 사회의 느낌에 따라 느끼고, 사회의 체험에 따라 체험합니다. 새로운 체험이란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남들이 생각하고 느낀 모든 것이 여러분의 시스템에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런 모든 지식의 소산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자신이 뭘 보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만일 자신이 뭘 보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존재하게 되고 다시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낡은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없고 궁금한 것이 없을 때 그것이 곧 깨달음입니다. 할 일을 다 마친 겁니다. 자신의 상태에 관해서 설명하는 어떤 사람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깨달음에 관한 어떤 질문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신비한 주문 같은 것을 통해 자신을 단번에 무아 상태로 진입시키는 것이 가능하리라는 황홀한 환상을 품고 마법의 땅을 밟고 싶어 합니다. 한데 그런 짓은 여러분을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서 벗어나는 움직임입니다. 진정한 자신이 되는 데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은 이미 그런 지혜를 갖추고 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를 줄 필요가 없고 누구도 그걸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지혜가 저절로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